예, 안녕하셨습니까? 김 선생의 문화 예술 이야기. 이번 시간에는 자신을 향한 맹세, 계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불교 수행의 덕목으로 삼는 행동 규범을 계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계를 받는다라고 하면 흔히 출가한다, 즉 스님이 된다, 이런 의미가 되겠고, 그러한 계를 받는 공간을 계단이라고, 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나 흙으로 쌓은 제단, 이를 계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이러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료 스님 앞에서, 나아가서는 부처님 앞에서,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이 사찰에 특히 이런 계단이 마련되게 마련이죠.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양산 통도사의 금강계단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흔히 삼보사찰,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있는 사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합천 해인사의 대장경을 갖고 있는, 바로 그래서 법보사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해인사라면, 이 양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는, 그래서 이렇게 진신사리가 가운데 모셔져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이를 불보사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그 숭주 송강사의 경우는 승가대학, 한마디로 공부하는 스님들을 배출하는 곳이어서 이곳은 승보사찰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바로 양산 통도사가 되겠고요.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이 있기 때문이죠. 일찍이 신라시대의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왔던 이 사리와 각종 가사, 경책 등이 이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고, 그래서 이 도가 통한다고 하는 통도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. 바로 이 금강계단에서, 그래서 지금도 계를 받는 이런 수행식들이 벌어지게 되니, 이 천태종이 금강계단 신도, 수계, 살림대, 법회 이런 것들을 열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금강계단과 함께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단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모악산 금산사의 방등계단이 되겠습니다. 특히 이 금산사의 경우는 미륵불이 하강을 했다라고 하는 미륵성지로 알려지고 있는데, 이를 해서 미륵전이 모셔져 있죠.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미륵전이 모셔져 있는 곳 왼편에 바로 이런 모양의, 즉 사각 형태의 계단이 만들어지게 되니 이를 방등계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,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도 사리가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그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상징으로 이 지금 불탑과 함께 승탑이 이 계단 위에 모셔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처럼 불교계에 있어서 어떤 깨우침,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기 위한 공간이 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도교나 이 유교에서도 이런 계단의 공간들이 마련되게 마련입니다. 자,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거창,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위천가에 아주 명승지로 알려져 있는 수승대 거북바위를 예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.
자, 지금 이 수승대에 가보면 그 바위 자체에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흔히 이곳을 영남 제1의 동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동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는 계곡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.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, 또 사람은 물길 따라서 하나의 마을을 이룬다고 해서 이 동천이라고 할 때의 동이, 지금은 우리가 마을을 이야기할 때 무슨 동하게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데, 바로 그런 의미로 처음에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동천, 마을을 이루게 하는 개천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겠지만,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통천, 즉 하늘에 이르게 하는, 즉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, 결국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곳이 바로 이런 동천이라고 여겼기 때문에, 그런 곳을 수양의 공간으로 삼아 예로부터 사용하게 되니 이곳에 서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. 구연서원 혹은 관수루나 요수정과 같이 정자를 지어서 이 풍광을,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죠. 바로 그 깨달음을 노래했던 많은 시인들이 이곳에 각자를 하게 된 것이죠. 그 중에서도 이 수승대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것을 권했던 것은 퇴계 이황이었다는 것. 그것 때문에 예풍류가들의 하나의 필수 수양 공간처럼 자리 잡게 되었던 게 수승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사방면에,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거북이 형태를 하고 있는, 그래서 더욱더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하는 이 수승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자가 바로 요수정이 되겠고요. 그 요수정 정자에 오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의 이 왼편 부분에 바로 이런 바위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수정 오른편에 이 바위가 하나 놓여 있는데, 바로 이 바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? 단순하게 이곳에서 수승대를 잘 보기 위한 디딤돌의 기능을 했을 것 같은데, 바로 이런 것을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한 계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이 계단은 결국 스스로를 경계하고, 내가 이 동천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경계하는 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비록 그 구체적인 의미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불교에서 얘기했던 계단과 같은 의미로 처음에 내가 했었던 약속을 지키자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결국 이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 스스로 자기의 장단지를 회초리질하면서 처음에 마음으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계단이 되는 것이죠. 이런 계단의 공간은 그래서 곳곳마다 학문을 하는 곳이라면 두 개 마련이었으니, 조선시대의 교육의 최고 기관이라고 들을 수 있는 이 성균관, 이 성균관에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동제와 서제라고 하는 기숙사가 운영되게 되었고, 바로 이 기숙사 앞마당에,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, 그 기숙사 앞마당에 이렇게 돌로 쌓은 단을 만들어 놨으니
이것 또한 계단이 되겠습니다. 즉 이곳에서 내가 벼슬길에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뜻을 세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흐트러졌을 때 이 단에 올라 스스로 흐트러진 마음을 경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. 이건 마침 요즘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서 자기의 초심을 되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행사를 벌이는 것과 그 교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초월해서 원래 마음을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간다. 회초라고 하는 말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겠고,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, 그것이 바로 계단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경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모든 종교에서 나타났었던 바로 이 경계의 의미를 담은 계단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